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오직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관계한 수많은 사람, 그 모임들에서 과연 나의 믿음의 삶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었던 일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접하게 되었지만은 빌립이 친구 나다네엘에게 그들이 찾던 진리 메시아를 소개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타납니다. 저 또한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교회로 발걸음을 참 옮겼던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이때 친구 빌립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46절에 와서 보라. 그리고 나다네엘을 본 예수님은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늘의 문, 곧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왜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한 것처럼 인생이 모든 힘을 기울여 알아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것도 오직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 천지 창조,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 세 존재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격으로 이루어지신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창조와 구속, 곧 재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피조 세계와 인생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피조 세계와 그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청사진을 보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생명 곧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은 아직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벌써 수면을 운행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것은 영어로 하버링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아직 잉태되지 않은 그 세상을 잉태하여 만물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모습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빚으시고 성령님께서 생기를 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에베소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로 타락하여 비록 육으로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죽어있는 인생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자신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구속의 일, 곧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피 흘리신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인생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와 주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 자신의 모습을 만물, 특히 인생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와 형상이시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오직 이 목적을 향할 때 하나님께 바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인생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생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며 또한 성품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 능력이 드러나며 그것을 인생이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인간은 그것들을 다스림을 통해서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며 더욱 주님을 알고 닮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성품을 지닐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함께 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악의 바벨론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의 복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약속이며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이 복의 첫 수혜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으로 이 복을 소유한 자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수혜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오늘날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모신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며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마귀와 세상 세력이 그러므로 성도를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처럼 성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복, 곧 하나님이 우리의 목 상급이시며 보호자로 계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이 함께하고 있는 자,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말씀 읽기를 기뻐하며 공의와 인자의 주님의 성품이 성도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모신 자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에게 복 주시어 함께 하시며 인생에게 부탁하신 것은 온 땅에 충만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지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인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장소가 에덴을 넘어 온 땅으로 퍼져나가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곧 에덴 동산, 낙원과 천국이 온 땅으로 퍼져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던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는 그때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더욱 영광스러운 형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표현한 성도에게 주실 나라와 신분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택하신 자들에게 세례, 곧 성령님이 임하는 영적인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마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인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중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택하여 하나님과 성전이 없는 인생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우상, 곧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제 인생이 무엇을 해도 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고 눈에 보기 좋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보고 지식으로 철학적인 이론을 만들어 보아도 그 어디에서도 만족과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공허함뿐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마치 고장난 자동차, 고장난 시계처럼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창조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입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범죄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찬란한 바벨탑을 쌓을지라도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릴 사막의 신기루와 같으며 그것이 죄인의 인생의 위로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화를 더하여 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형벌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생에게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대로 마리아의 일을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문제,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 곧 신구약 성경이 인생을 향한 목소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풍성한 그 먹을 것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목을 축일 수 있는, 참 여름에 그 갈증 때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위한 그러한 소식도 아닙니다.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 부르며, 그 언약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직후에 주신 말씀, 약속입니다. 곧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이제 육체의 정욕과 자신의 뜻만을 위해 사는 인생, 곧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며 이로 인해 사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유일하게 주인인 인생에게 전해준, 성경이 알려주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오직 한 가지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죄가 아무것도 없던 시대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또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한 후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과 임재를 보았지만은 신의 산에서 율법 곧 313가지가 되는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하리라고 했지만은 지키지 못하여 아담처럼 동쪽 바벨론 땅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하셨다고 했겠습니까?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이불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죄인인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빌립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성경에 능통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고린도 3장 15절에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며 이것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그러한 사실이며 그것은 장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중생을 통해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상급으로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자가 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섬기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담과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참된 계명의 순종, 복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